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을 좀 내세우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을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어떤 구별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사용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까? 자기들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 율법을 어기는 듯한 그런 모습,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꺾어 먹고 그걸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는 그런 행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시비하고 태클 걸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고 믿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율법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날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좀 다를까요? 달라야 하는데, 구별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저들이 율법을 고집하는 바람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강조하느라 율법에 담겨있던, 하나님이 본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뭐 이런 영광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들을 부르신 이런 것들을 놓친 것처럼,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율법의 역할을, 이름만 바뀌었지 역할만 바뀌었지 율법이 오늘날 믿음으로 바뀌어서 동일한 역할,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로마서는요, 이미 완료된 구원, 이미 완성된 구원이
어떤 시간상 역순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달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어떤 그 필요를 알게 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과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내가 이룬 구원의 조건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죠. 내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위의 법칙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미 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 알아가고 깨닫는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삶의 방향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향해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인 거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얻은 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신앙이 좋네 좋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조건과 자격인 것처럼, 내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거부할 그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 어떤 믿음이 내 실력인 것처럼 여길 때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하는 조건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들에게도 율법은 뭐였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구별하는 조건,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조건, 이런 거였듯이 나의 믿음 좋음이 아니면 나의 믿음 약함이 그들의 어떤 율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쓰여질 때가,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닌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니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에요 회개의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시인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토로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어서 잘못했다고 하면, 울고불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오해받곤 하는데, 이 시는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닌 거예요.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요 좀 쉽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놓지 않으면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내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고, 우리가 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 우리가 쌓은 것은 거짓이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토설하고 진심을 가지고 눈물을 쏟아내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제 몇몇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모여갖고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뭔가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내 죄를 다 고백했으니 내 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내게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회개인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사람이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했다는 것.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모욕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기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요, 그들이 스스로 누리고 있는 그 의와 법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모든 믿음은요 예수님과 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이 있어서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만 봐도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3번씩, 서너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 물론 하나님 앞에 좋죠. 하나님 앞에 좋지만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있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 있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있음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있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한 모든 종교적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나만. 내가 잘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떳떳한 것, 내가 멋진 것, 내가 의로운 것,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 하나님 없음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상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종교적 열심 필요합니다. 종교적 행위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고 힘들면 금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사실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말하는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도 이슬람 나름대로 말하는 구원이 있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힌두교 수행자래요. 이 사람은요 지금 7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다리는요 다 괴사합니다. 코끼리 발같이 됐어요. 잠을 잘 때도요 특별히 이렇게 제작한 이렇게 앞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데 그냥 서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잠이나 제대로. 이미 다리는 다 괴사하고 있어서요 의사가 수시로 하고 그 다리를 살펴야 돼요. 근데 자기는요 20년을 수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요 20년이 채워질 때까지는 자리에 절대 안 앉을 거래요. 왜 그런 수행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으면서 나는 이 힘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요 다 저마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내 모든 게 다 헛것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해도요, 우리가 저 뒤에 기도 5000시간을 다 채워도요, 그 5000시간이 예수님과 결부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나 명분이나 유용함이나 이런 것도 그냥 예수님 없이 쓰이면 이건 그냥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내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 없음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힌다고 해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라고 합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다 어디서 옵니까? 나무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다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고 그 길을 걷게 할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네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나, 네가 더 크나 내가 더 크나 서로 경쟁합니까?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가질까요? 와, 저 가지 대단하다 이렇게 할까요? 이 포도나무 대단하다 이렇게 할까요? 가지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은 나무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요, 당연히 그 나무의 가지에 달리는 거고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무가 영광을 받는 거고요. 나무가 영광을 받는다고 가지가 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나무만 영광을 받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없네? 난 이제 열매를 안 맺을 거야. 이렇게가 되나요? 아니죠. 나무가 영광을 받으면 가지도 그 나무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요. 주님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내가 희락의 열매를, 내가 화평의 열매를,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게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요거 하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조점이요,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요, 내가 해서 된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요, 자기 자랑은요 꼭 정죄로 갑니다. 정죄. 구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보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을 통해서 꼭 뭐 합니까? 바리새인이 거리에서 기도하면, 대로에서 기도하면서 옆에 세리의 기도를 봤단 말이에요. 뭐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뭐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뭡니까? 세리 까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 내가 한다고 하는 건요, 꼭 이런 결말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위험한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보면, 자, 아침 7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온 일꾼들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틀린 일을 했습니까? 주인이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아침 7시에 이 일꾼들 데리고 오면서,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고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저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결국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 봤던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도 보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걸림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오후에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평하죠. 원망하죠. 무엇을 원망합니까?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동생 놈한테는 서도 잡아주는데, 잔치도 열어주는데, 자기는 뭐예요? 집도 나간 적이 없어요. 매일 성실히 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말이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 맺힌 열매가 포도나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을 가지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녀라는 지위가,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데만 혈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지가 척박한 환경을 살아갈 수도 있죠. 열악한 조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살면 됩니까? 나무가 살면 되는 거죠. 나무가 살면요, 가지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상황,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가지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이런 믿음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네 것인데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지금 어떤 지위,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이제 온전히 깨달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은요, 예수님 없는 모든 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라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도 맺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 주시기도 하실 거고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꺼이 맡겨질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 가지 구하는 것,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배고파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힘들어 좋아,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